찬송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월 26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로 10절입니다. 21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을 탐하는 왕입니다. 본문 내용의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면 포도원이 탐난 아합은 나봇에게 밭을 교환하거나 매매하도록 요구했지만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이에 이세벨은 강제로 빼앗을 궁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먼저 시간적으로는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 그리고 베나닷과의 조약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베나닷의 목숨 대신 너의 목숨으로 대신할 것이라는 것과 또 너의 백성은 베나닷의 백성을 대신하리라는 말씀을 들은 이후 시점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이제 그 후에라는 말은 이제 사마리아에 머물던 이 아합이 이제는 여름별장인 이제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이제 아합 왕궁 근처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요. 이 아합은 이제 이곳 포도원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채소밭, 그러니까 푸른 정원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나봇에게 더 좋은 포도원이나 아니면 돈을 더 줄 테니 그 포도원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가로는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아니면은 나봇의 눈에 좋다면 돈으로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이러한 제안은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더 좋은 포도원과 맞바꿔 주거나 또 값을 지불한다니까 아합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자, 이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에 있는 별궁에 자신의 채소밭을 두기 위해 근접해 있는 나봇의 포도밭을 인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는 조상의 유업을 제멋대로 거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상징하는 포도원을 애굽의 노예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채소밭으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욕망의 눈이 멀어 약속의 땅을 애굽화하는 아합의 습성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예고대로 3년 반 기간 동안의 가뭄 그리고 갈멜산의 사건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과 또 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바알과 아세라와는 비교가 불가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이러한 행동이나 또 심경 변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아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전 일들, 특히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의 일상생활로 돌아간 듯 보입니다. 이런 아합을 하나님은 왜 계속 두둔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북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 진노의 잔을 채우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마지막 부분에 결국 아합이 회개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합의 그러한 좀 좋은 제안, 나쁘지 않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포도원 땅을 매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합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이 조상이 물려준 유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삶의 터전이라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봇의 거절은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봇의 대답 3절 또 4절에 나오는 나봇의 대답 중에 내 조상의 유산이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땅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개념을 좀 이해하게 합니다. 이 개념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이 서로 전쟁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를 이해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첫째로 이 땅의 개념 중에 중요한 개념은 이 땅의 소유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와 그 각 가문에게 땅을 기업으로 제공하셨습니다. 이것은 각 가정에게 삶을 지탱할 가장 기본적인 터전을 제공하기 위함이죠. 또 두 번째로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언약을 통해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각 지파, 각 가정의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눠 주심으로써 각 가정이 대대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나봇이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그 포도원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자신은 이를 지켜서 다시 후손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 대한 개념으로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분배받은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요구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과 이 기업의 약속이 정말 확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땅을 영원히 매각하는 것을 율법으로 금지하신 것입니다. 다만 어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일시적으로는 매매가 허용되지만 이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땅의 주인이 바뀌지 않도록 한다든지 또 기업을 무르는 그런 제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만큼
땅에 대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도 안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명령과 규례가 있었지만 이 아합은 그런 기업의 의미와 또 규례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4절 해설 부분입니다. 나봇이 하나님의 법도를 수호하기 위해 왕의 청을 거절하자 아합은 사마리아 왕궁으로 돌아와 방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합니다. 선지자 심판 선언에도 다윗처럼 금식하지 않던 그가 이스라엘 별궁에 채소밭을 꾸미지 못했다고 단식을 합니다. 주님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내 욕심을 가로막으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론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방법을 또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그것을 꼭 차지하고야 말겠다는 고집을 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차지하게 못하게 막으신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더 어울리고 또 나에게 더 선한 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봇의 대답 이후에 포도원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니까 이 아합은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앞서서 베나닷을 살려둔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죽음 예고를 들었을 때의 그러한 심정이죠. 근심하고 답답하여. 자, 아합은 이처럼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 원인과 그 대책을 헤아리기보다는 일단 감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침대로 돌아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음식을 거부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세벨,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묻게 되고 이에 아합은 이전에 갈멜산 사건을 이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 하듯이 이번에도 자신과 나봇의 일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나봇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포도원을 가지려 했다는 것을 자세하게 말하지만 나봇에 대해서는 그가 그냥 단순히 거절했다라는 그런 점만 언급하지 그 이유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는 그런 이면에는 갈멜산 사건을 들려준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겁박해서 물리친 것처럼 이번에도 이세벨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또 해설 세 번째 단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6절의 해설 부분입니다.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감하고 하나님이 두려워 감히 율법을 어기지 못하는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 이세벨에게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하며 은근히 해결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에 거리끼지 않을 정도로만 가담하여 이득을 챙기는 일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성경은 탐심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물론 우리 이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재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재물을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위에 예로 든 성경 구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삶이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하여 말씀에 의해 제어되지 못하는 어떤 탐욕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면 그의 이제 일생이, 그의 인생이 얼마나 값없고 비참한 것이 되고 이제 말 것을 성경은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탐욕에 이끌려 큰 죄를 범했던 이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을 기억하면서 탐욕에 지배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말씀 기준으로 늘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세벨이 하나의 계략을 이제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합의 말을 들은 이세벨은 포도원의 문제를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아합에게 일어나 밥도 먹고 마음을 풀라고 이제 합니다. 자기가 그 포도원을 아합에게 줄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세벨은 어떻게 보면 이처럼 참 적극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좀 또 지성도 있고 또 결단력도 있고 또 추진력까지 갖춘 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능력을 그 악한 일을 저지르는 데 사용하고 또 아합을 부추겨 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제 이 이세벨의 이런 계략을 통해서 이제 포도원을 가로채고 이제 나봇에게 어떤 있지도 않은 그런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이제 8절에 보면 금식을 선포할 상황을 만들고 이 나봇을 이제 높은 곳에 세우고 또 불량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준비시키고 이제 사형이 마땅한 죄목으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이제 위증하도록 조치를 이제 취하게 하고 또 율법에 따라 이 나봇을 성 밖에서 돌로 치도록 이제 아주 작전을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계획을 담은 편지를 이제 아합의 인장으로 땅 찍어서 봉한 다음에 나봇의 성읍 장로들과 또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이제 이것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을 이제 남용을 하는 것이죠. 이세벨은 나봇이 포도원을 지키려 한 이유가 이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율법,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순종에 대한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제 오히려 나봇만을 이제 모함하고 이제 죽이려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이러한 행악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들의 뒤에는 이제 사망만이 죽음만이 따를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설 마지막 달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10절의 해설 부분입니다. 이세벨이 아합을 위해 나섭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이어온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법은 안중에 없습니다. 아이처럼 떼쓰는 아합에게 밭을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이세벨은 이스라엘로 편지를 보내어 나봇을 죽이도록 사주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한 죄, 두 증인, 성읍 밖의 처형, 이 모든 것은 이세벨이 거짓 술수에 동원한 율법의 조항들입니다. 율법을 두려워하는 아합을 위해 율법을 제멋대로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의 신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의 실체입니다.
타인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구만 채우는 일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 이것이 현대판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이세벨과 비슷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묘하게 법을 이용합니다. 말 그대로 합법적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편법을 넘어서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교회 밖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다분히 일어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뒷받침하는 그런 용도로 말씀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위해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이거를 가만두고 보실까요? 오늘도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정직하게 또 옳은 길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내 안에 욕망과 또 탐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주신 그러한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재건축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